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오순절로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피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서르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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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평생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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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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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죄를 씻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물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빨간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거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연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씨를 뿌리며 가꾸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10월이 다가도 주님의 사랑은 한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 가을 10월 한 달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 곁을 떠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품과 제의 길을 수없이 드나들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교회가 썩어져가는 것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셔서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친히 주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나는 진리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가감히 척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책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산교회 당회원만큼은 일치단결하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를 관리하는 일보다 교회의 비전과 꿈을 마련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에 집중하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시고 흔히들 교회는 목사님의 꿈만큼 크고 장로들의 믿음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2021년에는 예배에 몰입하여 양무리의 본의 삶을 살아가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오니 언제나 주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전달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에 성도들에게는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교사로 차량으로 강당 곳곳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아멘.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서투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이오나 주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주셔서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헌신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래서 오늘까지 예배용 노래집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찬송가이며 기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구하던 기도이든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이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든 시편 150편 모두는 교훈의 시이든 관계없이 모든 150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기쁜 때만 아니라 슬프고 외로운 때에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원수의 공격으로 쫓겨다닐 때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33편, 34편, 35편 이 세 편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00년 전에, 대략 정확지 않습니다만은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 다윗이 시를 지었다고 우리가 상상하면은 지금부터 따지면 한 3000년 전이 되겠죠. 그 오래 전에 이 시편 33편을 지은 시인은 하늘과 바다, 동식물 등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입기운으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곡간에 두시도다. 견고히 섰도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살아 펄펄 뛰는 그런 생동감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아주 생동감 있게 시편 33편에서 표현하고 있죠. 화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냅니다. 음악가는 아름다운 선율에 담습니다. 시인은 그 아름다움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 앞에도 그렇죠. 한창 누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힐링을 얻고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코로나와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하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면서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슴에 큰 희망을 다시 절망 가운데서도 품게 해줍니다. 저녁에 넘어가는 석양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생각나게 하고 지치고 있는 내 마음을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시편 33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자막에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라. 오늘도 우리가 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시편 34편에서 찾아보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34편의 앞에 표제어에 붙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면서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건, 그 이후에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시편 34편이죠. 6절 7절을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던 거죠. 내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쳐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낯선 땅,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블레셋이라는 땅의 다윗은 그 위기에서 옆에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인간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는 찬양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쓴 항상. 아니 낯선 땅에서도 사람의 도움은 하나도 받아서는 외롭고 혈혈단신으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장소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찬송하겠다고 한 거죠. 시편 146편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평생,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게 시편 기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찬송은 언제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든지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범사에 쉬지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악 시간에 고등학교 때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필기 시험, 음악 시험 볼 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서양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거든.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일반 학교 교과서에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나오지만은 기독교 음악에서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이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교회 음악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만든 악보에는 특이한 글자가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악보 작품이 시작하는 앞부분에는 JJ라는 글자가 나오고 악보 다 끝난 마지막 뒤에는 SDG 아니면 INJ라는 암호와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라틴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JJ는 고대 라틴어로 예수 유바, 예수여 유바는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SDG는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INJ는 in nomine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악보를 쓸 때는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썼다는 거예요. 바흐는 왜 이 세 글자, 이 세 글, JJ, SDG, INJ라는 걸 썼을까? 후대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바흐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바흐는 어린 시절에 벌써 형제들이 몇 명이 죽었고 어머니는 9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이듬해인 10살 때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의 천혜의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흐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도 하고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겼던 겁니다. 그가 음악이 실력이 있으니까 궁중에서도 부지휘자로 일했는데 지휘자가 죽고 부지휘자가 지휘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백 있는 귀족의 자녀가 지휘관을 지어 올라가고 자기는 부지휘자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죠. 첫 뼈저리게 느낀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가는 것을. 바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음악을 이렇게 작품을 작곡할 때 교회 막 칸타타 같은 거 오라토리오, 기독교 음악을 칸타타 오라토리오로 하잖아요. 이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세상 음악도 많이 했지만은 그 많은 작품 음악을 발표했어도 대중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그가 살아생전에는. 그가 평생 만든 곡들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 악보들을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말았대요. 심지어는 바흐가 죽은 후에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바흐가 써놓은 악보들을 헐값에 막 팔아 넘겨버렸대요. 식육점에 고기를 사는 포장지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흐의 마테 순환곡, 그 오라토리오 마테 순환곡이 식육점에 고기 포장지로 팔려갈 뻔했는데 바흐의 제자였던 멘델스존이 돈을 주고 포장지로 쌓여있는 바흐의 마테 순환곡 악보를 사왔대. 그래서 후대에 전해 내려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는 음악가였으나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작품을 쓸 때마다 주 예수여 예수 유바,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모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작품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단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했던 가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악보를 스내려 갔던 것입니다. 바흐의 음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죽고 난 후에 비로소 그의 제자 멘델스존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서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대위법으로 유명하잖아요. 바흐가 대위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게 된 거죠. 평생 그는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쨍하고 했던 날이 없이 죽었지만 사후에 위대한 음악인으로 추앙받은 거죠. 마치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작품도 인기가 없어 별로 팔리지도 않았는데 죽고 나니 위대한 미술가로 지금도 우리가 다 그를 세계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가 세바스찬
고후 고난을 이기는 자는 사후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의 환경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말아야 하겠다. 오늘의 환경이 얼마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찌는 듯이 힘들어도 우리는 환경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재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기분의 노예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참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슬픈 감정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픈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선택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불행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보 4장 13절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긍정 심리학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가난의 상황에도 실패의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으니까. 내 인생은 슬픔이 밀려와도 실패했더라도 우울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5편에 가면 다윗은 악한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쫓기고는 중요해요.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도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게 35편이에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35편 9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8절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8절에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환경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무조건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데 어떡하라고?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으리요? 누가 다윗을 이길 수 있으리요? 무조건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데 쫓겨다니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누가 그의 찬양을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선택했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결단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내 인생을 남편에게 좌우당하고 자식에게 아내에게 뺏겨버리고 그래서 그 남편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아내의 감정에 따라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남에게 넘겨버립니까? 왜 내 감정을 남에게 좌우당합니까? 내 감정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우리는 내 값진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남에게 넘겨버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은 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합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아직 가난하고, 난 아직 힘들어도, 난 아직 몸이 아파도 난 하나님을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을 했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 국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120개의 도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선 팔도밖에 안 되는데 뭐 열 몇 개밖에 안 되지. 시광 역시 다 해도 120개의 도가 있었으니까 이건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거기 총리예요. 왕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탁월한 출중한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도지사들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앞으로 왕 외에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허락했어요. 다니엘은 이 법이 시행된 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거 뭐예요? 지금 목이 달아날 적경인데 내일이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찢기 죽는데 뭐예요? 감사하였다. 뭐예요? 감사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기로 선택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관계없어. 상황 죽어도 괜찮아. 이런 게 있잖아요. 선택은 내가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내가 싸우기로 선택하면 싸우는 거고,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용서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달렸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 감사하기로 해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지난날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적어도 시편 33편, 34편, 35편에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이 상태로 버려두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소망이 견고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세 그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오을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힘들었을 때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 나는 평생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하여 주셨고 뚫어주셔서 아픔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에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고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종일토록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종일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나를 이 고난의 길에 홀로 견디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합적이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내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방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출입 안내입니다.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소독,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는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대신방 27일에서 31일입니다. 5목장, 6목장, 20목장, 21목장 11월, 12월 매일 성경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김국준 안수집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 4분기 재정보고는 이번 주일 3층 로비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재정에 관한 문의는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혹은 재정부에 문의하시면 교회 홈페이지 서면 답변 게시와 3층 로비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재직회 자료를 열람하신 후에 재직들은 서명부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정책당회가 모입니다. 기간 논례에 다음 주일 각 기간별로 총회를 진행하여 주시고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편 여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